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53 성경일독, 오늘은 제 126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에서 시작하고 누가복음 2장까지 건너가서 읽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4장 내용입니다. 6월절과 무교절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중요한 것은 먼저는 예수를 죽이는 것이었고요. 둘째는 밀란이 일어날까봐 날짜를 조정하고 있네요. 무슨 일이죠? 6월절은 상징적으로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과 생명을 감사하는 절기죠. 그런데 저들은 절기에 충실하지 않고 저들의 잔머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 여자가 식사 중에 예수님께 다가와 옥합을 깨트려 향유를 붓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라 하셨고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그날 밤부터 되어질 일을 알았다고 기록한 곳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여인의 섬김을 인도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며 하나님은 아들의 장례를 준비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런 중에도 어떤 제자는 향유값을 계산하고 있죠. 형편에 맞지 않다고 불평합니다. 그 제자는 누구의 희생보다는 단지 쏟아진 향유만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은 성찬의 제정으로 유명한 의미가 담기게 됩니다. 그와 더불어서 발을 씻기심의 수준으로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이 명령. 성찬만 누리고 섬김이 없는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게 합니다.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마가복음 15장입니다. 빌라도는 역사를 더해 갈수록 모든 성도들에게 원수 같은 존재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 아내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결국 군중의 소리를 넘지 못했습니다. 긴장감과 대가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도 많은 순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는 않지만 눈 감아버리는 경우가 없는지 돌아보게 합니다. 군중에게 넘겨진 예수님은 십자가의 형틀에 오르게 됩니다. 십자가의 길로 밀어넣으며 군중들은 이미 이성을 잃었습니다. 남은 것은 군중 심리뿐입니다. 20절은 희롱하였다는 단어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17절부터 20절을 읽으면서 심히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가상 7원에 구구절절 두려운 말씀들이 선포되는데요. 특별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절규는 잊어서는 안 될 우리의 생명, 가치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버림받은 예수님의 가치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마가복음 16장입니다.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두어 두지 못했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예수님의 선포를 꺾지 못했습니다. 비교하고 싶지도 않지만 세상의 그 어느 종교에서 부활을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도 실천하여 실제가 되신 그 부활의 길을 말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은 수십억 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오직 한 길뿐입니다. 이건 고집이 아니라 진리이죠. 보이지 않는 시체가 아니라 보이는 실체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세상에 증거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제자들이 전파할 때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네, 누가복음 들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생애가 가장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사였던 누가의 섬세한 기록은 초기 기독교의 중요한 역사 기록이 될 수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은 세상 만민의 구세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은 온 세계를 품을 수 있는 인자로서의 예수, 그를 보여주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인애, 긍휼의 예수님의 흔적을 알리고 싶어 합니다. 누가는 자신이 사도 가운데 유일한 이방인으로서 만난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과 역사하심을 확신 가운데 나누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바로 이 복음을 쓰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교회가 세워질 때 교회의 전통과 정통성이 분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출생을 신중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특별히 18절과 34절에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가능성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의 깊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가랴에게 그리고 마리아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찬양과 사가랴의 찬양은 묵상할수록 은혜가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주를 향한 인정과 그리스도를 향한 찬양이 일어나고 선포되고 있는가 묻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이 없다면 이미 누가복음을 읽기 어려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미가서 5장 2절부터 5절 내용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가이사 아구스토의 지혜를 지배하시고 천하로 호적하게 하십니다. 그 대열에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출생하게 되시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역사를 움직이신다면 우리를 위해서도 섭리하시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시므온이 아이를 보고 그리스도인 줄 알고 가슴에 끌어안은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꼭 끌어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안나와 같은 여인들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시간만 되면 교회의 어느 구석에 앉아 교회를 위해, 민족을 위해, 성도를 위해 기도하시는 모습들을 자주 보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곁에 있던 사택에서도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어린 저의 눈에도 그 어른들은 커 보였습니다. 허리 굽은 할머니들이었으나 세상 아름다운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런 순전한 신앙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회교회는 다른 것 보지 않고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고 살아가는 성도들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153 성경 일독은 그것을 도울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